저는 어릴 적부터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문 단속을 잘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문을 당연히 잠그고 다녀야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문이 방금 잘 닫혔음을 확인을 했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문이 잘 닫힌 걸까? 문이 제대로 안 닫혔는데 띠리링 소리만 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 불안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서 문이 정말 제대로 닫혔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봐도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을 하고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다시 합니다. 내가 문을 잠그고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문이 잠겼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자기 전에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문이 신경이 쓰여서. 이상한 습관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생겼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있는 시간에 같이 저희 집에서 살던 이모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집에 가냐고, 집에 가기 싫다고 막 그랬어요. 왜 집에 가? 나 싫어. 나 성경 퀴즈 대회 해야 돼. 막 이모한테 그랬는데, 근데 이모가 이제 엄마가 너 빨리 지금 데려오래, 엄마가.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는데 현관문 자물쇠가 뜯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집 안을 들어갔는데 집이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되게 생생하게 그 장면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되게 그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현관문을 계속 확인하는 게 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처럼 도둑 맞아본 경험 있나요? 도둑 맞아본 경험 있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도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오늘 말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그쵸? 어떤 말씀이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도둑질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다른 계명들 뭐가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같이 나는 이 계명 그렇게 크게 어기면서 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둑질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한 그 물리적인 도둑,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둑질을 제외하고도 형체가 없는 시간이나 아니면 지식과 같은 것을 훔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예를 살펴볼까요? 그 TV 프로그램 SNL에서 방영했던 꽁트 중에 조별과제 잔혹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마 이게 그 부분만 짤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봤을 거예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이 이제 조별과제를 하게 됐는데 이 조원들이 조장한테 떠넘겨 놓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과제에 충실하게 막 하지 않는 거야. 계속 막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저희 사촌 언니 결혼식인데, 막 이러면서 계속 과제를 안 해. 그리고 과제를 해서 보냈는데 막 지식인에서 긁어서 이렇게 대충 그냥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점이 급했던 이 복학생 조장이 분노해서 이 남은 조원들에게 발표에 나오지 못하도록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조원 명단에서 한 명씩 이름이 지워져요. 그 조장의 이름만 딱 남아. 이렇게 딱 끝나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런 상황들을 풀어낸 그런 꽁트였는데,
여러분, 과제 무임승차, 조별과제 무임승차,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거 도둑질일까요? 목사님, 그것까지 도둑질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뭐 제가 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에요. 좀 이따가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 맥락으로 시험 중에 컨닝을 했어요. 그럼 이건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입니까? 다혜야, 도둑질이야? 컨닝. 도둑질이에요. 뭘 도둑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조별과제 무임승차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노력과 지식을 도둑질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게 도둑질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왜 조별과제 무임승차와 왜 컨닝과 같은 이런 지식을 도둑질하는 행위도 왜 도둑질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 하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였죠. 부족함이 없는 세계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요? 일어나면 막 온갖 나무에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것도 유기농이야. 농약을 절대 치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유기농 과일을 막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산지 직송으로 따자마자 바로 싱싱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한 존재가 접근을 했죠. 바로 뱀의 탈을 썼던 사탄이 접근을 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과일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까? 뱀은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어떤 대가를 치렀죠? 임신하여 해산의 고통을 크게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자매들 결혼해서 아이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자매들 아이 낳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하와를 욕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거 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순산한다 그래도 이게 순산이란 게 없더라고. 보니까 뭐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순산이네. 근데 순산이 아니야. 그 1시간 동안 겪을 고통은 다 겪는 거야. 대민이는 13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민이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러더라고. 근데 대민이 13시간 걸렸는데 약간 좀 그런 게 13시간 걸렸는데 마지막에 나오다가 고개를 방향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 수술을 했어요. 진통은 13시간 하고 제왕절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나왔죠. 하와 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결론은 그리고 이렇게 뱀과 하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 말씀을 더 읽어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눈을 떠서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열매를 먹으려면 땀을 흘려 내가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게다가 땅도 비협조적이야.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잡초가 막 자라나면서 그런 농작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류가 쫓겨나면서 룰이 바뀌었어요. 이제 인류는 각자의 소산을 각자의 수고에 따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죠. 각자 수고한 만큼 각자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사실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 이상의 분란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수고를 하지 않고도 소산을 얻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50만큼의 수고를 하고도 100만큼, 아니 그 이상의 소산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잖아. 그런데 남이 농사를 지어놓은 농작물을 몰래 가서 훔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훨씬 큰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은데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든 그걸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훔치는 거야. 그 편하니까,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도둑질이 규모가 커져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죠. 사람들을 약탈하고 잡아가고 재산들을 약탈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 가보면 정작 그 나라 유물은 별로 없어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손에 꼽히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제대로 관람하려면 며칠이 걸릴 정도로 크다는데, 그 이집트관, 아시아관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 유물을 다 분리해서 전시해 놓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 크고 다양성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이 다 어디에서 왔겠냐고. 프랑스가 사실 식민지 시대에 또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빼앗아 온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러하죠.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대부분 돈을 주고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사온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물들도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이 서로 훔치고 훔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도둑질하고 있어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우려고 해요. 명예를 얻고자 하고 교주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혹당하는 사람들의 젊음과 수고를 훔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도둑질이 빈번하죠. 우리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꾼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해요. 우리가 일하기로 약속한 만큼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열심히 그 시간에 충실하게 일하지 않고 대가는 그대로 받아간다면 그럼 그거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일꾼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약속한 시급도 주지 않고 그것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 차일피일 미루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일꾼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심지어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망가지게 만들어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러 방법으로 그걸 피하거나 안 내기도 하죠. 또 제가 본 한 경우는 군대에서 어떤 사람, 공무원이 초과 근무가 있죠. 근데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초과 근무를 안 해. 자기는 안 하고 퇴근을 했는데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찍어두고 퇴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물론 나중에 적발돼서 다시 그분이 돈을 반납했지만 이것 또한 나라의 것을 도둑질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도둑질이죠. 결국 여러분 도둑질이란 건 뭡니까?
정리해보면 도둑질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부당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별과제 무임승차는 도둑질입니까? 그렇죠. 도둑질입니다. 왜요?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귀찮으니까. 그런데 학점은 잘 맞고 싶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부당한 취득을 노리는 행동이죠. 도둑질이에요. 그럼 컨닝은 도둑질입니까? 맞죠. 도둑질이죠. 나는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 그런데 성적은 그 이상으로 잘 받고 싶어. 이것 또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도둑질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물론 정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짐을 풀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욕탕 수건을 같이 담아왔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카페에 들려서 퇴근하다가 음료를 테이크아웃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호주머니에서 진동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카페 진동벨이 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전화를 해서 내일 반납하겠다고, 밤이 늦었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음날 가서 반납했는데 제가 그 카페 진동벨이 너무 탐나서 갖고 싶었겠습니까? 네. 훔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순간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양심의 그 갈등을 불러와요. 그 순간의 갈등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분명한 죄예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도둑질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짓는 죄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이 도둑질이라는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망으로, 죽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도둑질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가르치던 어떤 중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이번 시험 때 정말 많이 컨닝을 했는데 저는 유혹이 있었지만 정직하게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 성적이 저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성적표를 보면서 막 성적을 받고 웃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컨닝을 안 한 내가 바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도둑질이 난무하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심지어 도둑질을 안 하는 내가 너무 미련한 건가? 내가 순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지금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어.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너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의 심판이 있어. 우린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 어떻게 저런 도둑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나 열받을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둑질해서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만족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또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둑질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갈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합류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지금은 그 길이 넓은 길,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분명한 죄예요, 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도둑질하면 안 되죠. 네. 끝. 이렇게 하면은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네. 우리는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존귀한 대접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셨어요. 야, 너희 나 알지? 나 하나님 아들이야. 야, 너네 내가 제대로 말 하나님한테 안 해주면 너네 알지? 잘해. 지금 빨리 나한테 먹을 거 좋은 거 갖고 와. 뭐.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근데 뭐였어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말고, 다른 이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푸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산을 추수할 때 그 중에 남겨두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그러니까 거주지를 딱 정해두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양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산들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받은 소산들 가운데 나를 위해 사용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것 또한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허락해 줬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물질을 줬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사를 줬지, 달란트를 줬지. 근데 그거 너만 100% 먹고 누리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수고로 저걸 더 크게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단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탐욕은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 이 두 가지를 가진다 했어요. 인색함과 탕진. 이처럼 욕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살면서 정말 많은 욕심이 있죠. 저도 욕심이 많아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저 위치에만 가면 더 기쁠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억을 훔친다 한들 내 안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50억을 훔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겠습니까? 이미 쉽게 한번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큰 이득을 얻고 싶어서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체험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알죠? 삭개오는 한평생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죠. 정당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들은 그 정해진 양의 세금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가 세금이다 그러면은 20%의 세금을 때려가지고 10%는 나라에 바치고 10%는 자기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한평생을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죠? 왜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죠? 삭개오가 체포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누구를 만난 이후에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훔치고 빼앗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채우는,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지? 만족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거야. 내 인생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 내가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막 물질을 취하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건 정말 낮은 수준의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도둑질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을 실행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럴 때 마르지 않는 만족과 풍요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